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안에 붙어 있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말라 마지막엔 불사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지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 그리스도의 사람도 나는 예수 안에 끝까지 내 속에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 마지막은 불사름이 있고 심판에 이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참 그 가장 허무한 게 뭐냐면 추수 때가 다 됐는데 과실이 떨어져서 소유할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가장 서운하고 아주 아쉬울 겁니다. 자식을 다 키웠다가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과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번 장마를 맞이해서 많은 그 아랫지방에서 보면요, 과실이 막 떨어져서요, 농부들이 막 슬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는 아주 그냥 물로 꽉 쳐가지고요, 아주 그 다 자라는 것이 탈락탈락하고 끝만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아주 마음이 쓰리죠. 얼마나 그들이 망연자실합니까? 그 농토를 보면서 얼마나 약심합니까? 그런데 더 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인삼을 키워서 보통 인삼을 추수할 때가 되면 6년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 6년근을 키웠는데 6년을 다 키고 이제 2달만 있으면 수확을 거두는데 그게 홍수에 싹 쓸려나갔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1년도 아니고 6년을 키웠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6년을 키웠던 것이 싹 쓸려니까 그 남자 농부가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해. 이와 같이 6년을 키운 거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젊어서부터 신앙생활하다가 마지막 나이 먹어서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그건 또 안타깝겠습니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인데 마지막 가서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평신도 교구장으로 있을 때, 집사로 있을 때 같이 열심히 교구장 생활했던 사람이 있어요. 천도 다니고 산기도 다니고 얼마나 교구 식구를 돌아보면서 아주 충성되게 봉사했어요. 근데 그분도 열심히 했는데 위암이 걸렸습니다. 그래 위암이 걸려서 기도를 해서 치료받겠다 해도 기도해도 병이 치료받도 한다. 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도 그 치료받지를 못했어요. 점점점 말라갑니다. 나중에 바싹 말라가. 그래 나중에 임종할 때가 다 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이렇게 젊어서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고 정말 주를 위하여 목숨을 다 바쳐서 일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둘 수 있겠느냐, 나를 이렇게 병들어서 죽게 놔두겠느냐,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날 살려주시지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임종했어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충성했으면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지. 육신 끝나도 정말 그 부활의 때 주님을 만날 걸 생각하면서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잡아야 되는데 그 끝에 가서 놓쳐버리고 낙하가 돼버렸어요. 떨어진 과실이 돼버렸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린 끝까지 정말 예수 안에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항상 너희가 과실이 있으리라. 오늘 붙어있다가 내일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언제까지 육신 벗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정말 주님을 붙잡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께서 정말 예수는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되셨더라. 첫 태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래 우리는요 진실로 태생은 언제느냐? 부활 때가 태생이에요. First born. 우리 육신이 태어난 것이 본인이 아니에요. 태어난 것이 아니라 First born. 첫 태생은 부활 때가 첫 태생입니다. 첫 열매단 이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첫 열매, 첫 태생의 그 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이제 그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게 되면은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예수에 속한 자들은 이제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 속에 있지 않고 예수를 붙잡았던 걸 놓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는 그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간단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문 빚는다면,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면 주님의 부활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도 똑같이 그 안에 붙어있는 자들은 부활할 것이니, 정말 우리가 죽은 자들도 조금도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아, 주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 실망하지 마라. 주님이 오시면 너희들 다 같이 부활할 것이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도 아멘이요, 우리가 정말 육신이 끝난 다음에 주님 끝날 때가 주님을 못 볼지라도 형제들아 정말 아쉬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주님 오실 때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주님에 속했던 자들은 첫째 부활에 다 참석할 것이다. 다 부활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인자가 올 때 뭘 보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주님께서 속한 자들은 부활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니 그 다음에는 붙어서 떨어진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일으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 어떤 시련과 환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히브리서 10장에 말하잖아요. 저희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은혜가 있었고, 처음 믿을 때는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산업까지도 포기해 버렸고, 내가 좋아했던 것들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정말 그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누울어주고 함께 그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느냐는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보죠.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과 함께 옥에도 갇히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같이 동행했다가 거의 산업고 버리고 정말 너희가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향해 달려갔는데 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느냐?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인내하며 기다려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똑같이 병들었어도 하나님을 더 붙잡는 사람이 있고, 병들었을 때 주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환난 때 더, 핍박 때 더 주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35절에 어떤 여자들이 더 좋은 부활,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도 받되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힘써 인내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보죠. 자,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자,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난도 받고 악행도 받고 매도 받고 핍박도 받아가면서도 견딘 거 뭐냐? 더 좋은 부활, 더 나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이 그 환난과 고난을 겪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못 건지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정말 거기 어떤 시험과 조금만 그 상처만 입어도 금방 믿음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웃으며 얘기하잖아요. 우리 부부들이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왜? 부부싸움인 거야. 부부싸움하면 나 교회 안 가. 교회 안 가가 무슨 무기예요? 영혼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러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나 교회 안 가로 바뀐다. 이게 무기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인자는 언제가 올 때 믿음을 보겠노라는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그렇게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악행을 받아도 목병을 받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그만 돌에도 푹 넘어져서 금방 시험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다시 말하면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가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의 가리킴을 쫓나니 양심의 화인을 마저 거짓말하는 자가 변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세요.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는가?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앞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을 말해요. 누가 말씀하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십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었다가 믿음이 있노라고 예수 안에 속한다고 그랬다가 떨어져 나갔다 이거예요. 가지가 떨어져 나갔듯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었다가 믿으면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의 가리킴을 쫓는 자가 됐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이 많죠. 성경에는 그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그 믿음을 파손했다, 신앙을 버렸다는 겁니다.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갈라디아로 떠났다, 데살로니가에 떠났다고 쭉 떠난 사람이 얘기해요. 자,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만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걸 얘기했죠. 대만은 뭐 때문에 떠나갔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여 그 데살로니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랑하면은요, 신앙생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믿었다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랑하면 자꾸만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랬고 로마서 그 8장에도 말이 12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그 성령을 쫓아 살아라. 육체를 쫓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다시 말하면 반드시 영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갈 것이니 너희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왜 예수 이전에 열심히 했다가 왜 자꾸만 지금 믿음이 떨어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기 때문에 신앙이 점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면 이와 같다. 그래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요한일서 2장 15절.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아멘.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세상의 사랑은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육신의 것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식욕, 성욕, 탐욕, 이거 다 육신의 정욕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안목, 눈에 보는 것들을 다 갖고 싶잖아요. 여러분 홈쇼핑에서 뭐 하는 것을 다 갖고 싶어. 야, 저거 거기다가 막, 예, 3분 남았습니다. 2분 막 그냥 괜히 심장이 뛰어. 안목의 정욕. 백화점 가면은 다 갖고 싶어. 저거 뭐 얼마나 유혹들이 많습니까? 이런 것, 세상의 것. 그다음에 마음이 바뀌어 버려요. 응? 안목의 정욕 중에서 제일 대표자가 누굽니까? 아담. 본 것 때문에 저 선악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인가? 그거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육신에 보는 것 때문에 그걸 소유하고 싶은 그 정욕. 그다음에 세상의 것 중에서도 뭐냐? 세상의 자랑, 명예. 아주 완장 차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서 사람들 앞에 그냥 나서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세상을 좋아하면 대마처럼 너희도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옛사람의 모습은 뭐냐?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았던 그런 데서 너희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전에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쫓았고 육신이 원하는 것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불순종 자식에 속했던 자의 어둠의 자식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옛 것을 버려버리고 이제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려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기와 싸움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어도 뭐 되는 게 없대요. 왜 되는 게 없느냐? 세상 것을 쫓으려고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으면 돈 좀 벌래나, 예수 믿으면 뭐 명예 권세가 잘 될래나, 세상 살이가 잘 될래나 하고 세상 것 끌어들이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 6절에 너희는 믿음을 경건을 유익에, 세상의 그 경건을 유익의 재료로 썼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세상의 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세상에 유익한 그 재료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큰 교회에서 장사하면 잘 될까 하서 그 장사의 유익의 재료로 신앙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것을 갖고 예수 믿으면 뭐가 될까, 세상 일이 잘 될까 하고 왔는데 그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된대. 그렇죠. 더 강남 갖고 아파트가 23억이 47억 됐다니까 진짜 낙심되네. 야, 젊은 사람들 얼마나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까. 평생 강남은 못 가. 나는 평생 못 갈 거로 알았지만은 그런데 행복한 사람 뭐냐? 이 일산에 사는 사람들 행복해. 왜? 생각 자체 안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너무 행복해. 거기 바라본 사람은 날마다 불평이야. 날마다. 왜? 비교가 되니까. 행복은 말이에요, 행복은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행복한 거예요. 있는 것에 자족할 때 행복한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그 부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내가 주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 안에서 정말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자족한다. 자족했기 때문에 만족한 거예요. 정말 밥 세끼 먹고 자족해야 돼. 그래서 먹고 입는 것에 족한 줄 알라. 얼마나 행복해요. 나는 그 강남에 교통 안 좋아서 뭐 안 살겠대. 누구 말대로 강남에 10억짜리면 거기선 9평짜리예요. 9평짜리입니다. 9평짜리예요. 거기는요. 그래도 10억이래. 예? 그거 팔아서 여기서 말이에요 45평짜리 사고도 대래 남아가지고 평생 살겠네. 야, 그거 왜 그렇게
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부자고 아파트 사니까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잘 됐고 돈 많이 벌고 아파트 세웠으니 물질 됐으니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거 아니냐고요. 내 뜻대로 왜 안 될까?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뜻대로 잘 돼갖고 물질을 많이 있고 아파트 강남에 살았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물질이 뜻대로 했으니까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19장 보면 16절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쭉 말씀을 전하니까 예, 다 지켰나이다. 이야,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지켰으니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러면 이 재물을 네 가난한 자에게 너 주고 난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청년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응? 부자가 더 주님 만나기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움이라. 예, 그거 버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써야 되니까, 물질이 있으면 놀러 가야 되니까, 물질이 있으면 더 화려해져야 되니까 또 세상으로 점점점 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 전부 다 물질을 닿으면 뭐 해서 권세 얻으려고요. 물질 있으면 다 국회의원 시의원 한번 나가고 싶잖아요. 물질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엔 정권이요, 권세입니다. 있는데 안 쓰겠습니까? 있는데 좋은 집 사야죠, 좋은 옷 입어야죠, 여행 다녀야죠. 놀러 가는데 어떻게 신앙이 되겠어요? 있으면 원하는 대로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8장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큰 집에서 살 것이고, 너희가 논토도 있을 것이고, 금패물 은패물로 너희가 부를 점점점 얻을 것이다. 그때 교만하지 말고 그때 더욱더 은혜를 깨닫고 다 하나님 품 안에 있어라. 그러면서 너희가 가난할 때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를 결코 잊지 마라. 부하다고요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냐?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든요. 너무 없으면은요, 내 이런 사람 봤어요. 너무 없으니까요, 교회 오는데 멀었어. 예전에 제가 멀리 다녔으니까 버스 타는데 1,000원이 없어서 그건 못 얻. 나중에 왜 안 왔어요 집사님 했더니 말을 못해.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1,000원이 없어서, 차비가 없어서 못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구역 예배 나오는데 1,000원이 없어서 그 구역 예배 헌금 못 내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도. 그래서 저도 그거를 깨닫게 해주려고 사업하다가 정리하고 이제 목회길 딱 돌아가고 신학도 다니는데요, 진짜 돈 단 몇천 원이 귀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려고요 3개월 동안 진짜 몇천 원도 귀하게 살았어요. 딱 올해는 안 돼. 3개월 동안 구두 밑창이 뚫어져 가지고 비를 피해 다니는데, 밑창 3,000원이면 가는데 3,000원이 없어서 비를 피하고 다녔다니까. 물기를 피하고. 그래도 피해도 안 되니까 양말이 다 젖어갖고 저 오후에 들어오면 다 축축이 젖었어. 왜? 야, 그래서 몇천 원이 없을 땐 진짜 없구나, 몇천 원이 없을 때 진짜 없구나, 그 심정을 하나님이 알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없는 사람 가지고 왜 그거 뭐 10,000원 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한테 있는 사람은 몇십만 원도 크고 몇백만 원도 작지만 없는 사람은 몇천 원도 귀한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없어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부하지도 말고 너무 가난하지도 마라.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서에 보면요, 30장 7절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생 살면서 2가지 내가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무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실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뭐냐, 너무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너무 부하면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 모른다고 할 것이고,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 너무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죠.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 자, 잠언 30장 7절 시작.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너무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하기에 딱 좋게 물질이 있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할 딱 좋게 건강 주시고 신앙생활할 딱 좋게 내가 명예 주시고 그 명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물질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건강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합당하게만 주면 가장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굴처럼 기도가 그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불만이 뭐냐?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목적이 뭐냐? 물질 때문에 예수 믿고 명예 얻으려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뭔가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물질이 부한 것도 필요 없고 가난한 것도 안 되고 예수 믿기 딱 좋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딱 좋은 것도 주여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굴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우리가 믿다가 왜 믿으면서 떨어져 나가느냐? 떨어져 나가는 것은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명예가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은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면 능력 있는 교구장 나타났을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의 종말을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은혜가 없으면 그런 사람도 떨어져 나간다. 자, 한번 보면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보죠. 7절부터.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처럼 믿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수 있는 것은 식물 때문이 아니에요. 식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은혜를 그 굳건하게 잡을 때 믿음이 견고하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켰지만 그들이 은혜에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뭐냐? 그들의 마지막 종말을 봐라. 그들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 은혜를 끝까지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붙어 있어라.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말씀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요, 정말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돼서 예수 안에 끝까지 그 예수를 붙잡고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목사는 알고 목회자들은 알고 하나님의 일꾼은 알아서 어떻게든지 주님이 잃어버린 양들 찾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 목회자요, 주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너희가 아니냐? 그래 고린도서 2장 16절에 말하다니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주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 다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주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가는 걸 끊게 만들어야 돼. 세상 가면은요 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져 나가니까 은혜 아래 거하게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걸 끊자, 세상의 걸 절제하자 막 하니까 목사 말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진리는 막아버리고 자기 유익, 육체 유익을 위한 스승은 많이 둔다는 거고 디모데전서에도 말하잖아요. 여러분 쓴 약이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거요. 응? 할머니는 손녀딸 보고 얘 놀아라 노르래 맥락에 야 이거 먹어라 아주 단 거 먹고 싶은 거 막 부어 애기 엄마가 면 깜짝 놀고 어떻게 그걸 먹이냐고 아주 난립니다. 공부하라 엄마는 건데 엄마 나가면 할머니가 지키다. 그래, 놀아 얼마나 애들한테는 할머니가 정말 천사지요. 천사. 엄마 보면 엄마 말 듣기 싫어하죠. 쓴 약이 입에 쓴 약이 탄 거를 몸에 좋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목사는 여러분한테 쓴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
어떤 목사는 달콤한 사탕을 많이 줄 수 있지. 이거 먹어, 사탕 뭐 이빨이 썩든 말든 이거 먹어라. 네.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해서 넌 그리스도의 일꾼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확실히 아니까 주님이 와음을 알고 주님의 원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진실로 정말 말세가 되면은 점점 영혼들을 흔들어 놓고 영혼들을 잃어버리게끔 떨어져 나가게끔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불법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믿음에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꾸만 유혹하고 여러분 흔들어 놓습니다. 코로나19요, 이거는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대충 있는 사람, 이거 다 천국에 데려가면 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이게 그 적군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흔들어 놓는 거예요. 기질, 쌀겨 안에 있는데 돌멩이도 같이 있으면요, 그거 먹으면 이빨 다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곡은 안으로, 돌멩이는 쭉정이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기질하는 거예요. 슉 하면서 쭉정이는 밖으로 내보내고 알곡만 데리는 거예요. 이런 쭉정이를 흔들어 놓고 기질할 때 우린 점점 안으로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코로나19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는 건 우리 성도들 중에서 다 기질할 때 떨어져 나가는 사람 없게 해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달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끝난 다음에 다 모일할 때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 이거예요.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들. 6.25 전쟁 때 연적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다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서 못 돌아오는 사람이 있더란 얘기예요. 부산에서 막 전쟁 중에 부산에 갔고 피난 중에서 우리 부산에 가면 내일 점심 때 되면 영도딸에서 만나자. 영도딸에서 가면 그냥 영도딸에 갑니다. 점심 때 되면 또 왔나? 내일 또 왔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갔지만은 못 만나는 거예요. 왜? 죽어서 못 만나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코로나19를 통해서 한 명도 낙동하고 끝까지 다 믿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주님의 심정으로 어떻게 주님께서도 변함이 없었던 것은 식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견고하게 붙잡음으로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명예가 우리를 끝까지 주님 앞으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부활에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나를 값주고 산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첫사랑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우린 끝까지 주님,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치료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복받고 사는 거 감사하잖아요. 이전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에이 저 강남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슬프다고 생각하시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없네. 비교하면 슬퍼. 비교하면 슬프죠. 그러니까 정말 은혜를, 그래서 항상 이전보다 나를 건강케 해주고 이전보다 복주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 신명기 8장에도 보면 그 은혜를 잊지 마라. 자,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보세요. 부해질 때 복 받았다고 느낄 때 그때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12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인도하고 너를 그렇게 그 광야 40년 동안 인도를 했던 가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희가 큰 집을 짓고 가나안 땅 가서 편안하고 기름진 땅에서 농사를 짓고 금과 은이 풍성해질 때 교만하여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잃어버리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 받았을 때 이전보다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이전보다도 더 정말 그래도 조금이라도 넥타이 하나 넣고 조금이라도 양복 입고 조금은 낫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줄 알아야죠.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그 은혜를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은혜를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 거하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을 끝까지 있어야 돼. 바울도요, 중매쟁이로서 일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1절에 내가 열심을 내노니 나를 좀 너희가 이해해 주기 바란다. 나는 너희 신부되는 성도들을 신랑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중매하는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누구한테요? 신랑되는 예수와 함께 인도하고 중매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지금 뭐하냐? 여러분 예수 앞에 중매하는 거예요. 소개시키고 중매하는 자예요. 근데 중매를 시킬 때 서로 마음에 맞아야죠. 그래야 마음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났어. 그 서로 만난 다음에 서로가 믿어줘야 결혼할 거지요. 그죠? 안 믿어지면 이 사람 못 믿겠다. 믿어지지 않으면은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옛날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오빠 한번 믿어봐. 왜? 믿어야 결혼하거든. 믿어야 손도 잡아주고, 그래야 믿어야 결혼합니다. 그래 믿어야 결혼.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당과 정당이 서로 그냥 네가 났다 나갔다 정치하는 사람들, 정과 정당이 합당하는 건 어떻게? 믿어야 합당을 하는 거예요. 회사들 M&A 할 때도 믿어줘야 돼. 지금 뭐 이스타나 항공하고 제주항공하고 서로 하려다가 안 되고 서로가 못 믿어지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믿어줘야 돼. 에베소서 그래서 5장 31절에도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 한 육체 됐으니 이 비밀이 크도다. 믿으니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있다. 자, 한번 보세요. 그 비밀이 크도다 그러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그게 뭔 뜻인가?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은 곧 교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와 교회가 서로 믿어야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예수와 우리가 한 신랑과 신부와 믿어야 한 몸을 이룬다. 하나가 되는 것이고, 믿음은 아주 어떤 게 믿음이야? 믿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소개하지만 한마디로 믿음은 하나가 되는 게 믿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뭐라 하네? 너희가 믿음에 있느냐 하면서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뭐냐?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예수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믿으면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요. 자, 히브리서 또 보세요. 4장 2절에 뭐라고 하면 말씀을 믿으면 그게 합한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박시키지 아니함이라. 결부 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믿었다는 말씀을 합한 겁니다. 합한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돌 감람나무에서 우린 쓸모없는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는 예수께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 로마서 11장 17절에 참 감람나무인 예수께 돌 감람나무는 우리가 그 예수 안에 그 가지가 잘려서 예수의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나오는 그 진액으로 생명을 얻었고 예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 쓸모가 없어. 우리는 끝까지 그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믿음으로 하나가 됐다면,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의 그 성품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다면 그 말씀으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에 그 이끌림 받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전혀 행위가 다르다는 건 예수가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조금이라도 그 향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과 하나가 됐다면 말씀에 내가 붙잡힌 바 돼서 말씀에 이끌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귀로만 듣고 전혀 아닌 것은 흘러 떠내려간 것이지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뭔가 하나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 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으니까 결혼한 것처럼 신부되는 예수 성도와 머리가 되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합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내 육신에 원하는 것이 쫓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끝까지 붙잡힌 바 돼서 주님 재림할 때 우리도 그 믿음과 은혜를 찾고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래 거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서 모셔서 말씀에 붙잡힌 말씀에 이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